청취자 여러분, 국가를 대표하는 초대형 교향악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주 거대한 예술 프로젝트네요. 그쵸? 근데 그 오디션 심사위원석에 국방부 장관이랑 합참의장들이 주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음악 축제를 기획하는데 군 지휘부가 개입을 한다고요? 네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되게 황당한 상황 같잖아요? 하지만 고대 중동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현대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규모의 국가 공인 초대형 음악 프로젝트, 그 백스테이지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딥다이브 자료는 구약성경의 역대상 25장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겉보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 굉장히 좀 무미건조해 보이는 문헌이긴 하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 보고 약간 당황했거든요. 네, 아주 건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 다윗 왕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세 명의 음악 감독하고 그 자손들을 선발해서 수금이나 비파, 재금 같은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 뭐 이 정도 내용이고요. 네네. 그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끝도 없이 나열된 일종의 조직도에 불과한 보이거든요. 약간 단순한 인명사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자료의 행간에 딥다이브 해보면 이 지루해 보이는 288명의 명단, 그리고 24개의 조 편성표 안에 얼마나 소름 돋는 통찰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정말 놀라운 패턴들이 숨어 있죠. 이 안에는 완벽한 질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철저한 평등이 담겨 있고요. 또 무엇보다 예술이라는 그 걷잡을 수 없는 에너지를 시스템이 어떻게 통제하고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량 속에서 그 핵심 패턴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아하 하는 순간을 오늘 함께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황당한 상황 말입니다. 그 군대 장관들이 음악가들을 선발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그 대목이죠. 네, 맞아요. 자료 1절을 보면 그 다윗 왕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이 예술가들을 구별해서 세웠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도대체 왜 군 지휘부가 투입된 건가요? 뭐 전시 상황에 부르는 군가라도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그 이유를 알려면 고대인들이 음악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음악은 뭐 출퇴근길에 듣는 노동요이거나 아니면 그냥 휴식을 위한 오락거리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풀려고 듣는 거죠. 하지만 이 문헌에 등장하는 음악가들의 역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신령한 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한 예술 공연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종의 예언적 행위였던 거예요. 예언 쪽 행위? 그러니까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뭐랄까 일종의 신탁을 전하거나 국가의 영적 방향성을 선포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세 명의 리더 중 한 명인 그 해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왕의 선견자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선견자요. 미리 보는 사람이죠. 네, 선견자는 신의 뜻을 보고 그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단순히 칼과 창, 그러니까 군사력에만 달려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결국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믿었던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이해가 가네요. 영적인 주파수가 어긋나면 결국 전쟁에서도 무조건 진다고 믿었던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음악가들의 역할은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싸우는 특수부대랑 똑같았겠네요. 그 특수부대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영적 최전선의 전사들이었어요. 야, 전사들. 그러니까 국경을 지키는 그 군대 장관들이 이들을 임명하는 자리에 참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국가적 의식이었던 거죠.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전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손에 든 악기들도 그냥 예사롭게 안 느껴지는데요. 수금, 비파, 재금, 그리고 5절에 보면 해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악기 구성이 아주 다채롭죠. 청취자 여러분, 이 사운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부드러운 현악기인 수금이랑 비파 소리가 막 묵직하게 깔리다가 거대한 노쇠로 만든 재금이 고막을 찢을 듯이
챙!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와, 압도적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양각 나팔 소리가 심장을 관통하듯이 날카롭게 쫙 울려 퍼지는 거죠. 이건 우아한 신뢰학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대중을 완전히 압도하고 혼을 쏙 빼놓는 엄청난 스케일의 사운드였을 것 같아요. 네, 수백 명의 정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거대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런 장관인 거죠. 와... 근데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임무를 띈 이 최정예 요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네, 그 구조의 중심에는 왕의 수하에 있던 3명의 위대한 마에스트로가 있었습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이죠. 이 세 가문이 주축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진짜 너무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본 대목이 있습니다. 아예 텍스트 읽으시다가요. 어떤 부분에서 막히셨나요? 제가 3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슬리와 여사야와 하사랴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여기서 제가 딱 멈칫했습니다. 네, 숫자가 좀 이상하죠? 텍스트에는 분명히 여두둔의 아들이 6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막상 나열된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그달리아, 슬리, 여사야, 하사랴, mat디디아 이렇게 5명밖에 없거든요. 한 명이 비네요? 네, 누군가 한 명의 이름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슨 번역본의 오류를 잘못 읽고 있나 싶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제대로 짚으셨어요. 고대 문헌, 특히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필사되어서 전해 내려온 기록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종류의 불일치를 꽤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아, 흔한 일인가 보군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숫자와 이름의 충돌을 보고 이 기록 자체가 엉터리다 라면서 텍스트 전체의 신뢰성을 통째로 의심하기도 하죠. 솔직히 저도 아니 국가의 중대한 명단이라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써놓다니 하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필사하던 서기관이 꾸벅꾸벅 돌다가 이름 하나를 빼먹은 걸까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되게 흥미롭게도 이런 흠결은 이 텍스트에 거쳐온 길고 험난한 전승의 역사, 그 인간적인 흔적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인간적인 흔적이요? 네, 그리고 더 짜릿한 사실은 이 텍스트가 스스로 그 오류를 교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뒤쪽 17절을 한번 보시죠. 나중에 이 인원들을 조편성하기 위해서 명단을 쭉 나열할 때 3절에는 없었던 시므이라는 인물이 떡하니 등장을 합니다. 아, 시므이. 앞에서는 빠졌던 그 6번째 아들의 이름이 조편성 명단에는 온전히 살아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정황이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 시므이가 바로 3절에서 누락된 여두둔의 6번째 아들이라고 봅니다. 아하. 서사적으로 소개하는 앞부분에서는 누군가의 실수로 이름이 빠졌지만 조직의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묘사하는 뒷부분의 데이터가 그 누락된 구멍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셈이죠. 와, 이거 정말 쾌감이 있네요. 단순한 엑셀 파일인 줄 알았는데 뒤쪽의 데이터베이스가 앞쪽의 휴먼 에러를 스스로 복구해주는 일종의 체크섬 같은 효과를 하다니요. 그렇죠. 다른 가문들의 면면은 어떤가요? 해만의 가문을 보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4절과 5절에 따르면 해만에게는 무려 14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어요. 붓기야, mat다냐, 우시엘, 스부엘 이름도 다 외우기가 힘들 정도죠. 자녀만 17명이라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뭐 그 자체로 거대한 오케스트라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겠네요. 네, 진짜 대가족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이 거대한 가족의 작동 방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작동했나요?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수하에 속했다. 즉 아삽이든 여두둔이든 13명의 자녀를 둔 해만이든 그 수많은 자녀들이 각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연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지휘와 통제 아래에서 한 몸처럼 쫙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와, 자율분방한 예술가들이 모인 집단인데 오히려 무슨 군대보다 더 엄격한 위계질서랑 통솔력 아래에 있었다는 게 무척 인상적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세 가문에서 사람들을 쫙 긁어 모아서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 소위 마스터급 연주자들만 추려보니까 그 숫자가 정확히 288명이었습니다. 7절에요. 네, 288명이 딱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 조직이 아주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88명이나 되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에요. 다들 가문 내에서 내가 수금을 제일 잘 탄다, 내 재금 소리가 최고다 하는 자부심이랑 에고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아, 예술가들의 자존심이 엄청났겠죠. 게다가 이 명단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스승부터 이제 막 기량이 만개한 새파란 제자까지 다 섞여 있잖아요. 만약 이 인원들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성스럽고 주목받는 프라임타임의 메인 무대를 차지하려고 엄청난 알력 다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사내 정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법하죠. 뒤에서 막 로비를 하거나 스승이 제자의 자리를 떼앗거나 하는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 사람 사는 곳인데 288명이라는 거대한 자아의 충돌을 어떻게 통제하고 24개의 순번으로 배치를 했을까요?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방식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이 고대 조직은 놀랍게도 제비뽑기라는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제비뽑기요? 아니 잠깐만요. 국가의 중대한 영적 안보를 책임지는 최정예 순번을 정하는데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 굴리기 같은 그런 운에 맡겼다는 뜻인가요? 그게 합리적인 시스템입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작위의 운에 기대는 되게 무책임한 방식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의 철학에서 제비뽑기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었다고요? 네. 잠언 같은 다른 문헌들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세계관이 아주 확고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신의 뜻이다. 그렇죠. 즉 제비뽑기는 인간의 얄팍한 정치질이나 뇌물, 권력 다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가장 완벽하게 신의 뜻에 순복하는 고도의 신앙적 행위였던 겁니다. 아하, 결과를 인간이 조작할 수 없도록 아예 절대자에게 그 결정권을 완전히 위임해버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가 적용된 방식 자체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8절의 문구가 아마 이 문헌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중 하나일 텐데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동등하게 제비를 뽑았다.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수십 년간 훈련해온 백전노장 스승이랑 이제 막 실전에 투입된 어린 제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제비가 들어있는 항아리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먼저 고를 수 있는 기득권이 전혀 없었어요. 계급장을 완전히 떼어버린 겁니다. 권력, 나이, 경력에 따른 서열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완전한 평등 속에서 기회를 분배한 거죠. 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자가 뽑은 제비가 1번이 되고 존경받는 대스승이 뽑은 제비가 가장 마지막인 24번이 되면 스승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신의 결정이다라는 확고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에고를 가진 288명이 아무 불만 없이 그 평등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철저한 무작위성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함을 통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제비뽑기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차례인데요. 9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평등하게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결코 무질서나 혼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제비뽑기의 결과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수학적 질서로 나타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이 24명의 이름을 여기서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명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패턴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패턴이 중요하죠. 첫째로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입니다. 둘째는 그달리아, 셋째는 삭굴, 이렇게 쭉쭉 이어져서 마지막 24째 로 암디에셀까지 총 24명의 리더가 쫙 정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24명의 리더 이름표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반복적인 구절이에요. 맞아요. 모든 리더의 이름 뒤에 그 아들과 형제와 12이니오라는 문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무려 24번이나요.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비를 뽑은 24명의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각각 자신을 포함해서 정확히 12명씩의 조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4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24 곱하기 12, 정확히 288면입니다.
아까 7절에서 언급했던 훈련된 마스터급 전문가의 숫자 288명과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단 한 명이 나고자나 남는 인원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 정말 소름 돋는 결과죠.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라는 철저한 무작위섬의 과정을 거쳤는데 도출된 결과물은 24 곱하기 12는 288이라는 아주 빈틈없이 꽉 짜인 수학적 대칭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무미건조해 보이던 역대상 25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들의 음악이 신령한 노래,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술이자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예언이었죠. 보통 우리는 예술적 영감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예술가나 창작자한테 너무 엄격한 규칙이나 프레임을 강요하면 오히려 창의성이 숨막혀서 죽는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이 고대의 기록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처럼 강력하고 폭발적인 영감과 예술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어느 조직보다 튼튼하고 정교한 제도적 그릇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제도적 그릇이요. 네, 군대 장관들이 참관하는 엄중함, 아버지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위계, 스승과 제자를 가리지 않는 평등한 제비뽑기, 그리고 24 곱하기 10이라는 오차없는 수학적 분배. 이 모든 통제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288명의 음악이 소음공해가 되지 않고 위대한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자유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완벽한 통제라 문득 재즈 연주자들의 무대가 떠오르네요. 아, 재즈요? 네, 재즈 연주자들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즉흥 연주, 애드립을 펼치잖아요. 미친 듯이 건반을 두드리고 막 색소폰을 불지만 그게 소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음악이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죠? 그들 내면에 정확한 4분의 4박자의 리듬이랑 굳건한 코드 진행이라는 아주 철저한 뼈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뼈대가 튼튼해야 비로소 가장 자유롭게 날뛸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만약 288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각자 자기가 필받는 대로 아무 때나 재금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그저 국가적 재난이자 끔찍한 소음공이었을 겁니다. 진짜 재난이네요. 듣기만 해도 귀가 아픕니다. 하지만 24개조, 각 12명씩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로스터와 규율이 있었죠. 이 단단하고 투명한 시스템 위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음악가들은 국가의 영적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자유롭고 능력 있는 전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펼쳤을 때는 정말 먼지가 폴폴 날리는 고대 문헌의 인명사전 혹은 되게 따분한 인사부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표면을 한 겹 싹 벗겨내고 나니까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인간의 치열한 철학과 역동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25장이라는 무대의 백스테이지에 잠입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네, 맞아요. 예술의 영역에 군대 장관들이 참여해야 했던 그 영적인 무게감, 그리고 수천 년의 전승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적인 오류와 그것을 스스로 보완하는 데이터의 정교함도 확인을 했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권력과 나이를 내려놓고 스승과 제자가 동등하게 항아리 앞에 섰던 그 제비뽑기의 평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작위성 속에서 24 곱하기 12는 288이라는 완벽한 수학적 대칭으로 완성된 시스템의 숨막히는 아름다움까지 보았고요. 네, 통제와 자유, 무작위와 질서, 이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고대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훌륭한 조직 경영의 교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이 고대 중동의 백스테이지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문헌의 내용이 그저 옛날에 그런 멋진 고대 오케스트라가 있었구나 하는 신기한 역사적 사실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삶에 적용해봐야겠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업무 공간,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고대 음악가들처럼 여러분이 가진 자유로운 영감과 창의성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단단한 규칙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반대로 그저 조직의 톱니바퀴나 경직된 통제에만 얽매여서 정작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뿜어내야 할 여러분만의 신령한 노래,
그 창조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차없는 완벽한 수학적 규율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자유롭고 영적인 음악이 탄생했다는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규칙과 자유의 균형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